오늘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절 전야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후에는 저희가 또 예수님의 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세미나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함받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가장 우리 기다려지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우리 형주 집사님께서 결정적인 시간에 아주 귀중한 말씀할 때 이렇게 나타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자,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 상식을 깨트리시면서 파격을 행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파격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당시에 이름도 존재도 없던 나사렛 촌 마을에서 구세주 잉태의 기적을 행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촌 마을에서. 그리고 두 번째 파격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출생처럼 제사장 집안 같은 당당한 명문가가 아닌 평범한 집안의 약혼한 처녀를 통해서 구세주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동네와 그 평범한 집안의 처녀, 약혼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격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이 계절이 되면 많이들 주목하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마리아가 어떤 분이셨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선택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마리아가 선택됐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뭘까요? 그녀를 통해서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름도 없는 나사렛 동네의 어린 소녀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물론 답은 딱 정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여인이 응답한 모습을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세 가지로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자,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요?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만한 소양 깊고 기품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귀족들 안에, 그런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팔레스타인 최고의 종교 도시 예루살렘에는 탈무드와 토라로 잘 준비되고 교육된 요조 숙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일컬어진 나사렛 벽천의 10대 소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연구하신 분들 말이면 13세에서 14세 정도밖에 안 되는 나사렛 벽천의 10대 소녀를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는 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응답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것도 감당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적 응답의 정황을 본문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8절을 보시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그녀가 선택된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좀 아멘을 좀 하십시오. 아멘. 이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쪽에 어떤 조건과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또 3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여기서도 한 번 더 은혜를 입었다고 수동적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did found grace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동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담았는데요. But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그 천사는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찾았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성경은 이 주권적 은혜에 응답하는 마리아의 능동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렇게 선택을 받고자 사모하는 갈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밀을 말씀드린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시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 안에서 은혜를 사모함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주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분은 이미 목마른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의 생수를 준비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목마른 갈망으로 그분 앞에 나올 책임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나사렛 벽천의 마리아처럼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구나, 나의 은혜를 찾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1장 31절에 보면은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을 그 몸에 잉태했던 여인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한 여인입니다. 보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천사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어지는 규절에서 또 한 번 더 선포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How will this be?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의심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를 읽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의심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방법론을 질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How will this be?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말입니다. 거절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 역사를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미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도 이런 반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믿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다 지금 믿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믿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마리아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적을 둘러싼 두 가지 상이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들은 늘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산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종족 상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비합리적인 기대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개 이런 경향을 보이죠.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성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이성주의적인 입장. 이들은 철저하게 이성을 존중하고 상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종 이들은 합리성과 상식의 틀에 갇힌 채로 모험도 감격도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들은 기적을 불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신비주의적인 입장도 아니고 또 뭡니까? 우리 이성주의적인 입장도 아니고 우리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성을 존중해요. 이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성에 묶여 있지 않고 여전히 이성을 넘어서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나 이런 기적은 언제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병을 치유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7절 38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꼭 마음에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언할 때에 마리아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순종으로 인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각오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에 마리아는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될까요? 완전 조롱의 대상이죠. 유대인들의 엄격한 규정에 그 전통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성바트로 끌고 나가서 다 돌로 쳐 죽여, 다 돌을 던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알면.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살아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여자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엄격한 전통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마리아는 이때 에스더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에스더와 같은 결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소녀 마리아의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순종의 덕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항과 비판을 더 중요한 시대 정신으로 여기기도 하죠. 아, 그놈 똘똘하네 막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학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는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할 제1의 교훈이 뭐냐? 순종의 레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역사 속에
성모로 추앙받는 한 이유는 그녀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실천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화를 말할 때마다 우리 리빙스턴과 함께 꼭 기억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시티 스터드라고 그러죠. 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어떤 전기랑 이런 거 읽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이분 거를 제가 읽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이 되죠. 시티 스터드와 프리실라라고 하는 그 아내 이름까지 같이 나오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시티 스터드가 아주 유명한데요. 그는 영국 내에서 수재들만 모이는 알려져 있는 이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영국권의 최고의 인기 스포츠 크리켓 스타 선수가 됩니다. 사실 졸업 후에 그에게는 인기와 돈, 지위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크리켓, 그 학교에서 크리켓 선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다 보장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형 조지가 질병으로 생사가 오고 갈 때에 인생의 의미를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선교에 10년간 헌신한 후에 건강 문제로 영국으로 돌아와서 잠시 쉬는 동안 그의 나이 50세에 아프리카의 식인종들도 복음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는 약화된 건강과 또 처리해야 될 어떤 유산 문제 등 산적한 현실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프리카 콩고로 떠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냐라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식인종들 부족의 복음화를 위한 헌신적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나이에,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합니다. 1931년 7월에 71세를 일기로 지병인 담석증으로 소천을 했을 때에 그의 장례식에는 7천여 명의 아프리카 성도들이 모여서 부아나 무크바, 위대한 백인 주장,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라고 외치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이게 그 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티스타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쓰임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였습니다. 후회 없이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응답은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보내시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전야에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그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귀중하고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크리스마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